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정복 시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고 시작하시죠. 정복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여리고겠죠, 여리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따라와 보십시오. 자, 긴네렛 호수라고 돼 있지만 이건 갈릴리 호수고, 이게 쭉 따라 내려오는 요 지류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메바 벌레처럼 생긴 요게 사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지점, 제일 처음에 찍으라 했던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가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럼 여리고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겠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여리고 앞을 딱 건너와서 그죠? 남쪽으로 한번 갔다가 또 북쪽으로 한번 갔다가 자,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알파벳 뭐와 비슷해요? N자랑 비슷하죠. N자랑 그죠? 이렇게 돼 있죠. N자.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요수아가 N자로 돼 있어요. N자로. 이렇게 N자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라인에서 여기 한번 꺾어 들어와서 여기서 N자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을 먼저 치고 다시 올라가서 북쪽 치고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각 지파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제 분배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르우벤 보세요. 르우벤. 아까 우리 르시레유 했잖아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 르시레유. 자, 르우벤이 제일 큰 장자예요. 제일 처음 태어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장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장자들. 장자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게 뭐냐면 육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죠. 육적 장자예요. 그리고 레아의 장자이기도 합니다. 레아의 큰아들. 그죠? 자, 그다음 갓을 보세요. 갓, 라헬, 다나가, 갓. 자, 그러면 갓은 누구의 큰아들이에요? 갓은 실바의 큰아들이에요. 실바는 누구의 몸종입니까? 레아의 몸종이죠. 큰아들. 자, 므낫세. 므낫세는 또 누구의 큰아들이에요?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요셉 큰아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이 요단강의 동편이죠.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큰 세 지파를 외울 때 다 큰아들들이에요. 장자들이에요. 그죠? 루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므낫세. 루벤은 사해를 끼고 있습니다. 사해를 끼고 요렇게 생겼고 사해를 끼고 요로 사해 절반쯤 해가지고 요렇게 갓은 어때요? 갓은 대부분의 요단강의 지류를 옆에 끼고 요렇게 있죠, 그죠? 여기에 요렇게. 자, 그다음에 므낫세가 두 군데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동편의 반, 서편의 반 이렇게 나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치면은 그러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아들들의 땅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의 땅들을 합치면은 얼추 나머지 지파의 땅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큽니다, 규모가.
자, 요셉에게 다윗이 아니 그 야곱이 예언할 때에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응?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었다 그랬어요. 담장 너머로 뻗었다. 담장 너머로 뻗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되겠는데 그만큼 땅도 이만큼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땅이 넓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나중에 이제 이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특히 이제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땅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태동되는 그런 어떤 이 곳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 그 몸종들 그러니까 실바와 그리고 또 빌하의 몸종들이 낳은 아들들이 여기 다 모여 있죠. 여기 요렇게 그죠? 다나가 여기 다 있어요. 근데 단이 여기 보십시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자, 원래 단은 여기에 제비 뽑아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위로 올라갔느냐? 단 지파가 요수아가 뽑은 원래 여러분 이 지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민족들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31명의 이 왕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 잔당들은 지파들에게 맡겼어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다 정복해라.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라. 지파별로. 그 단이 여기를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단이 여기에서 가난 백성들 다 쫓아내질 못하고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미가의 아들, 미가가 나오는 그 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미가 제사장을 여기다 이 삼고 이 지파로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삼게 된 것입니다. 자, 아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여기가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바닷가 근처에 딱 이렇게 그죠? 지중해를 끼고 바닷가 근처에 아셀 기쁨. 그다음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이사갈 여러분 이사갈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루벤이 자기 이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거나 합한 채를 주고 나서 이게 이사갈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불론은 딱 분지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물론 뭐 강이 조그맣게 흐르긴 하지만 잘 보이지도 않지만 스불론은 거주하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제일 마지막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아들.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 딱 중심에 딱 거주하는 것처럼 여기 딱 있죠, 그죠? 자, 납달리는 뭡니까? 납달리. 다는 심판하다는 거. 납달리는 경쟁하다는 거예요. 경쟁하다. 경쟁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납달리는 가버나움 지역과 예수님 계시는 가버나움과 그리고 또 뭐 나사렛 이런 지역들 납달리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조금 이렇게 열악한 동네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므낫세의 절반 정도 되는 아주 큰 덩어리에 에, 서편 가나안의 한 가운데 큰 덩어리가 므낫세. 여기에는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어, 곳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여기가 이제 므낫세가 이제 그런 중심적인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중심적인 위치는 있지만 영적인 수도와 같은 곳은 에브라임이에요. 영적 수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치자면 영적 수도는 여기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실로가 있거든요, 실로. 자, 그 밑에 이제 저기 뭡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 베냐민이 어떻게 보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고, 베냐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리고가 있고,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유다 땅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유다의 노른자처럼 시몬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시몬의 어떻게 보면은 시몬을 구원해내는 어떤 역할을 하죠. 왜? 시몬과 레위가 디나가 겁탈당하는 그런 일들로 칼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저주를 받았는데 시몬은 유다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은 레위는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또 처단하게 되는 정의로운 편에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제사장 지파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시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있다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뉠 때에 시몬은 거의 뭐 이 지파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으로 12지파가 나뉘어졌다. 그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복시대와 사사시대를 한번 쭉 살펴보시죠. 자, 요 들어가기의 내용은 잔다르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잔다르크. 여러분, 잔다르크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테고 또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실 텐데 어,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잔다르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라 요보비치가 주연했던 잔다르크. 그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본문에도 쭉 나와 있지만은 영국과 프랑스는 뭐 오랜 기간 동안 이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백년 전쟁이 여기 제가 이렇게 그어놨는데 백년 전쟁.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한다고 백년 전쟁, 100년 동안 싸움을 한 거예요. 100년 동안. 자, 그런 어떤 이 일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샤를 7세, 여기 나오죠? 샤를 7세가 대관식도 못하고 대관식도 못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던 어떤 상황이었는데, 잔다르크가 그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 민중들 앞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때가 13살 때였어요. 13살 때. 13살 때. 자, 그래서, 영국군이 쳐들어오는 그때에, 자기 집에서 숨어 있을 때 자기 언니는 영국군에게 겁탈당하는 그 장면을 숨어서 보게 되고 또 언니는 그 자리에서 또 죽게 되죠. 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 참 프랑스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뭐라 그래 대역을 세우고 평민의 복장을 입고 나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잔다르크가 이제 내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나섰는데, 정말 여기 밑에는 안 나옵니까? 네. 뭐, 그 밑에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를레앙 전투죠. 정말 난공불락의 그 오를레앙을 쳐들어가서, 정말 그냥 뭐, 소녀가 입을 만한 그 평범한 펑퍼짐한 그런 어떤 이 치마 입고, 나를 따르려 했는데, 정말 이 군복 입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오를레앙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렇게 이기게 됐다.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 잔다르크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평화협정이 끝나고 나서는 나중에는 잔다르크가 화형당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어, 전쟁의 때는 이게 난세죠. 난세는 영웅이 필요해요. 난세는 영웅이 필요한데 평화의 때는 이 영웅이 불편하거든요. 불편해. 그러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 역사를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런 일들은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난세는 영웅이 필요해서 영웅을 이렇게 모시지만 평화의 때는 불필요한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샤를 7세가 그냥 어떤 장군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승리했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보세요. 그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 졸지에 닥쳤던 강아지가 된다. 그 장군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은 내 입지가 불안한데 웬 여자애가 이렇게 나서서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순신 장군 마지막 때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 막 그 여러 해전 다 끝내고 나서 조선과 또 외나라 일본에서의 평화협정 같은 걸 맺고 나서 도망가는 이 왜군의 함대를 다 잡지 말아라. 그냥 가게 놔둬라. 그렇게 이제 선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순신이 어떻게 저걸 그냥 냅두냐.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막 싸움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명을 어긴 거예요. 어명을 어기고 나서 내가 여기서 죽으나 그리고 또 다시 왕 앞에 가서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돌아가도 반역죄로 죽고 여기서 죽어도 죽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난세의 영웅은 평화의 때는 불편한 존재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의 줄거리를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줄거리.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갑니다. 자,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헤렘.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헤렘에는요 삼중살이 나옵니다. 삼중살. 뭘 없애야 됩니까? 너무 작네. 자, 1번. 성을 다 파괴해야 돼요. 자, 2번. 또 뭘 없애야 돼요? 가옥. 자, 그다음에 3번. 뭐 없애야 됩니까? 사람과 육축. 자, 성을 파괴하고요. 가옥을 파괴하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육축,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삼중살이라 그랬어요. 이게 헤렘이었습니다. 자, 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문화가 심겨진 어떤 문화의 잔재들마저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역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은 그게 다 주변에 오염되는 것처럼 산불, 그죠?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어마어마하게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로 불씨도 남기지 마라 하고 싹 다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단지파에서 본 것처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그죠? 이걸 쫓아내지를 못해. 근데 여기에만 그러느냐?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물 떠오는 사람으로 막 일시키고 또 뭐 이런저런 뭐 노동시키는 그런 종으로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질 못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한 루벤 이 땅 없어지면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되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복시대의 주요 네 가지 사건이 있죠. 여리고 점령, 그 다음에 아이성 사건, 여기까지가 이제 몇 장이겠습니까? 1장에서 12장. 그죠? 어, 여호수아는 이사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13장부터, 아니지. 기업 분배가 13장부터 이제 24장. 여기가, 어, 1에서 12장. 전역 정복,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기업 분배, 이렇게 이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직접 뽑으셨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직접 뽑으셨다.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뽑으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 위로를 하시고 격려하시는지 모르요 하나님의 격려가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 같이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처음 세워질 때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또 공동체의 격려가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리더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공동체의 격려가 있는. 그게 뭐 단임 목사뿐만은 아닙니다. 장로님이 세워질 때도 그렇고, 또 순장들이 세워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공동체의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그 한 사람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계속. 여리고 점령 때 어땠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돈 후에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됐다. 자, 여리고 무너지고 나서 아, 요단에서 돌 12를 취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방법이죠. 전쟁을 치르는 이 방법들이 이 그냥 전쟁의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좀 종교적인 어떤 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됩니다. 이게 다 여리고 앞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아까 우리 여기 에, 정복과 기업 분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정복이요, 절반은 분배다 했을 때 정복만큼 중요한 건 분배예요. 정복만큼 중요한 거 분배. 그러면 얻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나누는 거죠. 버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균형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거든, 나누는 것에 그만큼 마음을 쓰시고, 또 버는 것이 있거든, 그 쓰는 것에 대해 그만큼 마음을 쓰셔야 된다 하는 그런 구조로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 끝나고 나서 아이성 사건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여기는 아이만큼이나 작은 성이 아이였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에서, 어, 대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어, 여기에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야 될 것들을 누군가가 취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누굽니까? 아간. 아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이 안 나시면은 이렇게 외우셔야죠. 아,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죠? 아간 때문이죠. 자, 뭘 훔쳤어요? 신할산 외투랑
그다음에 은 200세겔이었습니다. 은 200세겔. 뭐 사실 뭐 그냥 미비한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도 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거든. 자, 그래서 아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헤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아간이 처음에 누구 짓이냐 그랬을 때 자기가 손 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냥 아, 제비 뽑기 하는데 제비 뽑기가 끝날 때까지 자수를 안 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죠, 그죠? 예?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숨기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난 전역 정복. 자, 이게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이 왕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복되는데 에, 뭐 어떤 왕처럼 어떻게 됐더라. 뭐 어떤 왕과 같이 되었더라. 뭐 그러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전쟁의 장면이 나타나진 않지만 총 31명의 왕들. 뭐 생각하면 되죠? 베스킨 라빈스. 그죠? 그래서 어, 여기 정말 31명의 왕들을 싹 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어때요? 저기 타국의 에, 민족처럼 위장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위장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전입 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들켜가지고 너희 왜 속였느냐 그런데 뭐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모함이 있었는가. 물론 거짓말로 그렇게 들어왔지만, 속여서 들어왔지만,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그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용납하시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우실 때 기본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에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기.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게 기본이다. 기브온 민족. 그럼 그걸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전역 정복이 9장 또 12장 나올 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N자 있죠, 그죠? N자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 N자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중앙, 그죠? 그다음에 남부, 그다음에 북부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점령을 해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 분배 보시죠. 기업 분배.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했고 이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분배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 분배는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쫙 드렸잖아요. 동쪽은 두 지파 반, 이 므낫세는 반이니까 두 지파 반, 나머지 쪽은 아홉 지파 반 해가지고 총 12지파. 여기서 빠진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그죠? 자, 레위는 어디로 갑니까? 레위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의 영적인 이 지도를 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11조나 이런 것들로 그들이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 뭐 그 한번 확인하면 좋겠지만 시내산 앞에서의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 일에 주동한 사람 누구냐 하고 이제 뭐 그럴 때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그랬을 때에 그 제일 앞장섰던 사람, 하나님 편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레위 지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흩으실 때에 각 지파로 흩으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제일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장자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들을 전부 하나님이 뭐 어떻게 뭐 다 뭐 소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는 않으셨고 대신에 그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동등되게 그렇게 딱 만드셔가지고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헌신한 것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필 때에 르우벤이 육적인 장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레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레위기는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영적인 장자. 그럼 요셉은 뭐겠어요? 요셉.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품어 안았던 그런 어떤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요셉은 또 실제적인 뭐 장자라고 해야 될까? 예, 그죠? 경제력이나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여러 모양의 장자들이 이렇게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사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교재 있으신 분들 43페이지 보시면 요런 그림이 있죠. 요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상태가 점점 메롱이 되죠. 그러더니 이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처음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요런 과정. 이게 이 그림이 몇 개예요?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가? 네. 자,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게 총 몇 번 나온다고? 아까 제가, 코일처럼 이게 일곱 번, 일곱 번 반. 자, 사사가 몇 명 나온다 그랬어요? 사사는 12명 나온다 그랬어요. 12사사.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요 위에 이제 400년과 구원의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죠?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이 되는데 그 구원할 때에, 애굽에 머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그 시대, 역사의 그 시대가 몇 년이었다고 봅니까? 400년 종살이 이렇게 보죠. 400년, 뭐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진 않았겠지만, 또는 뭐 430년이라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400년. 이걸 누가 구원을 합니까? 모세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사사시대가 360년이에요. 사사시대. 자, 그런데 참 묘하게도 사사시대가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때가 있죠. 이걸 누가 채우느냐?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에 사사시대가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때 누가 활약해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 그죠?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래서 딱 또 400년을 채우죠. 400년 또 채워요. 자,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말라기에 이르러서는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 문 닫자. 셧다운 하자. 자, 셧다운 하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이 등장한 몇 년 걸리면 400년 침묵 시대. 자, 참 놀랍게 굵직굵직한 구원이 일어나는 그 때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 이런 일들이 400년 동안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도 포함해서. 자, 이런 어떤 재미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앞에 부분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줄거리 요약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다. 자,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계속. 어떻게 악순환이에요? 범죄.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징벌. 또 어떻게 해요? 회개. 간구. 그다음에 어떻게 해? 구원. 범죄. 그럼 여기는 간구했을 때 누굴 보냅니까? 사사. 그죠? 구원받고 나서 범죄하기 전에는 망각. 여러분, 이걸, 이 패턴 있죠? 이 패턴. 요 패턴. 요렇게 되는. 자, 여러분, 이 패턴이 깨져야,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죠? 이 패턴이 깨져야 돼. 자, 악순환, 징벌,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에 반복된다. 네, 이렇게 반복된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자기가 좀 불리해지면은 또 하나님 불렀다. 이방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 불렀다. 그리고 사사가 또 세워졌다. 이런 생활이 400년 동안 반복된 것. 사실 400년이라기보다 360년. 자, 그다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 그래서 사사를 이 쩌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재판관. 어, 쇼파르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부릅니다. 재판관. 근데 재판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여러 또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다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 합쳐서 아, 메시아라고 부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을 보십시오.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평소에는 재판을 하고 평시에. 자, 그다음에 전시에는 전쟁을 지휘했다. 이게 왕이 하던 역할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에 백성들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 중보자죠. 중보자. 자,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줬다. 이건 대언이죠, 대언. 대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에, 역할이 당시에는 신정분리,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사사가 이 역할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정시대로 넘어가서는 어때요? 왕정시대 넘어가서는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왕은 왕대로, 제사장대로, 선지자 선지자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어기게 됩니까? 사울이 어기잖아요.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 드리면서 사울이 이걸 어겼어. 신정분리를.
자, 그래서 사울이 이것 때문에 사무엘한테 또 큰, 어떤 책망을 받죠. 그죠? 근데 이런 분리가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는요, 왕이나 제사장과 다른 것은 세습이 안 되더라. 왕과 제사장은 뭐 그 대대로 이제 아들이 이제 물려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사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사기 후반에 가면은 사사들의 아들들이 또는 사사들의 자녀들이 뭐 나귀도 타고 다니고 또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다니는 모습 보면은 사사가 그만큼 변질되어 가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죄인들의 실상 봅시다.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때에 타락한 실상. 자, 이게 뭐냐? 사사기 17장에서 이제 21장까지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엽기적이고 가장 이 비윤리적인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의 이야기. 자, 미가라는 이 개인이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고 모세의 증손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 집 제사장 노릇을 한다. 자, 그 신상과 제사장을 단 지파가 빼앗아가고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단 지파가 그 아까 위에 조그만한 그 단 지파 있죠, 그죠? 그 단으로 데려가 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것 가운데에 이 자기의 영토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도덕적 타락 이야기. 자, 레위인의 첩이 바람 나가지고 이게 아마 19장에서부터 아마 나올걸요.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아, 레위인 첩이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부에서 봉변당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토막해가지고 각 이 지파로 나뉘었더니 이 베냐민이 이런 짓을 했느냐고 베냐민하고 몇 차례 전투를 해가지고 베냐민이 거의 다 멸족의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에 하나님 한 지파를 없애는 게 맞습니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이 겨우 생존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이 그렇게 거의 멸족 직전에 가서 생존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여기에서 예? 베냐민 여기에서 어, 사울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예? 베냐민 지파. 그래서 당시 사울의 왕 아버지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스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귀도 있고 또 땅도 있고. 자, 그러면 분명히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 위기까지 내려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자수성가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왕정시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덩치도 굉장히 큰데 소심하죠, 그죠? 소심해요. 소심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다윗에게 굉장히 이렇게 뭐 아량을 베풀고 뭐 자기 딸도 주고 다윗의 장인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창을 두 번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또 막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쳐버리려고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은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가 분명히 아,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 같은 어떤 모습인데도 자수성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울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이 없을 때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성경은 항상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다. 아니면 뭐 이 도덕적인 문제다. 또는 뭐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시스템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도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스템은 어떤 변질로 망가진다고요? 예? 스피릿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이 모습이 타락하게 되면 시스템도 망가지는 거예요. 시스템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시스템에 집착합니다.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는 거죠. 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그러면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스피릿 문제라고요. 스피릿 문제. 그래서 시스템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스피릿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스피릿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걸 과감하게,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개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한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끊임없이 어,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스피릿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끊임없이 개혁될 때에 시스템마저도 바꿀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시스템에 집착하게 되면은 절대로 스피릿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피릿 약한 사람들을 가만 보십시오. 시스템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정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정말 가슴 설레는 이 모습과 또 그것이 얼마 못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패턴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원하고 또 거기에 갇혀 있는 성도와 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그 우리의 스피릿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되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